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패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은 기록할 때 이미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파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이사야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왜 멸망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멸망 전의 유대의 영적 상태를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누리 여겨 몰려고 물러갔도다. 너희 어찌하여 매를 더 말리려고 팩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돌이키라고 보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오면은 때리고 돌로 치고 나중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냥.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단 한 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세상과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서 적당하게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날 와서는 예배는 드리고 일도로 나가서는 불자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기존으로 살고, 이 삶을 누가 반복했어요? 유대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걸 반복한 것이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유대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파시기로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포로 잡혀간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잡혀갈 때에 3분의 1이 굶거나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3분의 1이 전쟁통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3분의 1이 수천리길을 묶여서 포로 잡혀갑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걸 두고 사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시는 해답이 너희들이 도저히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새롭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팔아먹는 것이라고. 이 부분을 두고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는 지금 내 마음을 모른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은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질 것을 하나님 거기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걸쳐서 너희들의 반드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은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선반 이 만한 반을 이룰 것이라 언약 잡으라. 비록 너희들이 포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 42장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너를 건져 구원해주겠다. 43장에 와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진영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고. 네가 물간을 지나갈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보아해 주겠다고.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겠다고. 내가 이를 세를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45장에 와서는 내가 고레스왕을 일으켜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처음부터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49장에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혹시 자기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너희들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도 원망해서 내가 업어서라도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로 파셨는가요?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이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갱신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포로 잡혀가서 전부 여지옵소서 우리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는 겁니다. 유대 백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삶을 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고. 이 축복에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실패한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키는 시간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성도의 축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고.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하나님만 갖는 속성들이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된 짐을 받았다 하기를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꽃같이 의들도 함께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선과 사랑과 거룩과 의와 진실과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원래 가졌던 이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다 이것이 파괴되고 놓쳐버렸던 것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시켜 주었다고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온전한 치유가 내 삶에 일어나져서 육신 치유나 마음 치유나 영적 치유와 함께 내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까지 치유함 속에서 회복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세상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무너진 나를 이 죄와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신자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친 바 이 아름다운 성품들을 회복하는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를 맡고 있는 흑암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다 꺾으시고 하나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우리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달아? 사랑을 더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를 그 약한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상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주심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영원히 멸망받을 하나님 원수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은 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지면 이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꿔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직자라 피택받는 분들이 나는 장르가 자격이 있어, 나는 권세를 자격이 있어,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임직하신다면 틀렸어요.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최고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이 겸손이 주어진 자가 뭐가 나오는 것인가? 삶 속에 온유가 나오는 겁니다.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두고서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날 힘들게 만들고 날 어렵게 만드는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그를 세워나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지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죄를 제대로 갚으신다면 여기 한 사람도 승하여서 남의 사람 없어요. 하나님 오래 참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남이 나에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그 상대방을 말하고요. 상대방이 아직도 덜 고쳐져서 영적 문제가 많아서 저런 것이라거나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리고 피차 말하고요.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대반이 돌로 치는 물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회복된 그리스도 형상에 씌워진 이 마음들이거든요. 마지못해서 용납하고 참는 것, 이건 사실 가짜입니다. 정말 내 속에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별명이 무엇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인사가 무엇이었지요? 살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롬의 뜻이 자체가 바로 평강입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뭐라고 쓰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정말 들어갈 때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받게 되지는 문제 해결의 평강으로 내 속에 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복음인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나요? 창세기 3장. 사단에 속고 죄를 부목하는 떠남으로 인하여서 내 신분은 마귀 자식이요, 우상 숭배하며 영적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이 땅을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밖에 없네. 이게 과거의 나의 실존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모든 문제 어디서 출발했나요? 창세기 3장.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내 문제 해답이 정말 예수가 맞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정말 붙들고서 이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자고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로 나타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내에서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장하는 상태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문제 해결로 끝나게 되는 겁니까? 질병의 저주가 끝납니다. 가난의 저주가 끝납니다. 가정의 저주가 끝나게 되지는 어디에 평강이 임한다고요?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를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평강은 이 복음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영적 문제, 고려된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것이, 이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 평강은 이 평강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방하는 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선포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무하기 위하였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어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또 교회 안의 영적 문제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뭘 베풀한 이야기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섬겨주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평강을 위하여 내가 늘 불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천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복음 깨닫게 만드셨고, 성결교회 중직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고, 또 이번에 또 기름 부음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맞추어서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삼천제장 운동이 일어나며 산화와 선교 일어나게 되어지면 렘트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선발할 것인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자 여기에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방향을 맞추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평강의 정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사실은 열매가 잘 맺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생명운동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전도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은 내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날 모르는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가 밤낮 맞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는 내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속일 방법이 없어요. 다 알고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추정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내 속에 뭐가 나타나진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내 속에 맺어지는 겁니다.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발부둥 치러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멀리 나무 한 그루 서 있는데 보니까 사가 주렁주렁 달려서, 야, 사과나무가 싶어 달려가 봤더니 한 사람이 가락동 시장에서 사과를 10상자를 사다가 미루나무에다가 그걸 가지마다 다 끊어 묶어서 달아놨어. 그냥 멀리서 보면 뭐라 보여질까요? 사과나무나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미루나무예요. 달아놓은 것이요.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가전 진짜 지금 다 보고 알고 있다가 말이에요. 왜 가까운 사람 전도가 어려운 것인가? 내 삶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이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들, 예수가 그리스도를 일에 나타난 증거들, 이것이 나타나지는 것이 사실은 진짜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까운 가족 전도가 사실 이루어져요. 친구 전도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우리 엄마 보니까, 내 동생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속으로 그냥, 예, 그래 놓고 속으로 니나 잘 믿으라. 뭐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복음성에 보면 나의 친구의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웃 너도 알고 싶지 않니? 나의 친구의 내 말 들어보면 나의 이웃만 너도 알고 싶지 않니? 너희 마음속에 예수 놓으시면 항상 행복이 될 것이야. 이 말을 내가 전하게 되었을 때 그래. 저 친구가 갖고 있는 평화 나도 갖고 싶어. 우리가 왜 일심전심 취소하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나요? 왜 위에 그 사죄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잘못되는 옛사람이 이것이 치유를 받아서 나를 바라보는 날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나의 변화된 성품과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있는 사람은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 형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 하는 날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메시지죠. 하나님의 함께하신 증거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죽으신 기회가 와도 안 죽여요. 사울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정말 애통해하면서 큰 용사가 죽었다고 예가를 지어서 불러요. 그게 진심이 통해요. 40년 동안을 사울왕이 이스라엘 다스렸기 때문에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바울의 신복이요.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지면 정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얼마나 다윗이 사울왕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받아준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부닥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가장 든든하게 세워진 비밀 자조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정말 이게 진짜로 사울을 저렇게 끝까지 용납했구나.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입어서 이들이랑 함께 다윗 왕을 이룬 것에 이들이 다 공시를 쓰임받는 모습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데 그냥 성령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뭐가 내 속에 거해진다고요? 성경에는 윤리 도덕적 내용이 많이 나와요. 도덕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건 아무리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거 해서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지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듣게 되었을 때 항상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집니다. 하나는 언약의 외설을 붙들었어요. 이건 행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게 믿음 없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에 관한 부분들은 붙들었어요. 내 속에 믿음이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음이에요. 이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네 안에 거할 때 내게 뭐가 생겨나준 겁니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뭐 하라고요? 실천한 미션을 찾아서 반을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뒤따라오겠죠? 순종의 결단들이 오겠죠. 그냥.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되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자체가 그게 말씀 내 인생의 주인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싶어도 변화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지만은 다짐만 하고서 책 뚜껑 한번 안 열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공부가 됩니까? 말씀을 듣고서 해야지 다짐해놔놓고 전혀 안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언약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미션은 실천으로 이걸 해야만이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각자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모여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포럼함에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은혜에 감사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냥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이 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두란 이야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주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말씀으로 답을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만 남았나요?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어요. 언젠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아침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조용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는 사실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실은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나는 가짜 장로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나를 진짜로 여기는데 난 진짜 가짜입니다. 난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나는 잘 안 누려집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솔직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참된 시작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모놀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나님 축복속에 승리의 부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간 시간 속에 서게 되진다면 하나님의 인생을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는 갖고서 이 복음 누리며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고 나의 변한 인품을 통하여서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언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조용한 시간, 솔직한 시간, 깊은 기도 시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제 인생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